오늘은 여기 꽃이 하나 달려있죠? 네, 여러분 이 꽃의 의미를 아마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처럼 마더스데이죠.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특별히 한국교회에서요, 그렇죠? 한국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두 딸의 아빠로서 이렇게 카네이션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흥미로운 질문과 함께 오늘 말씀을 한번 시작해 볼까 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은 효자였을까? 라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 설교 제목이기도 하죠.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효자였을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쉽게 답이 나올 것 같은데 이렇게 복음서를 읽다 보면 우리가 약간 고개를 갸우뚱하게 될 때가 가끔씩 있습니다. 예수님은 종종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여자요 이렇게 부르는 적이 복음서를 보면 나오죠. 또 어떤 때에는 자신을 이렇게 찾아온 어머니, 형제들에게 그분들을 놔두고 자신이 따르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내 어머니 그리고 나의 형제가 어딨냐, 나의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어머니고 나의 형제다, 이러면서 자신을 가르쳤던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실 과연 예수님은 효자였을까라는 이 질문 자체가 성립이 되는 것일까 하는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죠? 네,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2장 그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말씀 역시 우리 고개를 좀 약간 갸웃거리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 곧 읽을 본문 내용은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예수님 판 나홀로 집에, 네, 나홀로 집에 1 아니고 나홀로 집에 2입니다. 나홀로 집에 2에서 이 케빈이 어디를 가죠? 뉴욕을 가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12살 되던 해에 부모님과 함께 이 유대인들의 유월절 관습을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셨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셨다가 이제 모든 일들이 끝나고 나서 많은 친척 일행들은 그리고 그 부모님들은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실 때 예수님 혼자서 예루살렘 성전에 남게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모님은 그 예수님께서 이 자신의 그 일행들, 그 무리가 컸으니까 그 중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하룻길을 이미 다시 돌아가는 길에 나중에 하루가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부모님은 3일 동안 이 예수님을 찾으면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돌아갔습니다. 이 3일 동안 예수님 부모들이 얼마나 지옥 같은 심정으로 예수님을 찾았겠습니까? 예수님을 잃어버린 것이 아닐까? 예수님 어떻게 된 것이 아닐까? 그 두려움과 함께 예수님을 찾으러 갔을 때 예수님은 아주 잘 지내고 계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른 율법학자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고요.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의 지혜에 놀라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어야 되는 본문이 이제 그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짧은 본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보고 이거 안 그렇고요. 네. 네.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51절까지 말씀입니다. 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아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바뀌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드니라. 네.
자식을 잃어버린 줄 알고 3일 동안을 열심히 찾아 근심하며 헤맸던 이 예수님의 부모님이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 딱 만났을 때 그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정말 여러 가지 감정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놀라기도 했고요. 또 안도하는 마음도 있었고, 마음속에 약간 왜 여기 있어서 원망하는 마음, 또 화가 좀 나기도 하고요. 그런 온갖 감정이 뒤섞여서 예수님의 어머니 예수님에게 말했습니다. 48절 말씀입니다. 아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 그리고 내가 근심하여서 너를 찾았노라. 그러자 예수님은 49절에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십니까? 네, 부모님의 입장에서 생각해봤을 때 당연히 엄마 아빠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라고 해야 할 판에 도리어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냐고 대답한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만 이렇게 살펴보면 예수님은 결코 효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좀 말썽꾸러기에다가 잘못했을 때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약간 반항하는 기질도 좀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나이가 지금 12살이었다고 하니까 한창 질풍노도의 시기를 지나고 계셨을 텐데요.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바로 반전이 51절 말씀에서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5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네,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누구에게 순종하였고 누구를 받드셨다는 이야기입니까? 바로 육신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를 순종하여 받드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구절에서 나오는 이 순종하여 받드셨다라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 원어로 보면 히포타소메노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것은 지속적으로 순종하고 섬겼다는 뜻이죠. 이 말이 똑같은 말이 이제 히브리어로는 그 성경에서 어떤 단어로 읽히냐면 샤하라는 단어로 읽힙니다. 샤하라는 단어는 허리 굽혀 절하다, 머릿속으로 굴복하다, 예배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하셨는데 그냥 순종하신 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예수님은 부모님께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바로 다음 절에 52절에 나옵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운 것이더라.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살펴보면서 우리 다음과 같은 결론에 다다를 수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은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소홀히 하지 않으셨던, 육신의 부모에게도 효도하셨던 효자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건 굉장히 놀라운 일입니다. 이 사실은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굉장히 놀라운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또한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우리 굉장한 도전을 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 두 가지 이유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부모님에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그때 이미 하나님과 함께 이 천지를 창조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요셉과 마리아가 태어나기 한참 전부터 이미 존재하셨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에 대해서 묻는 이들에게 이 요셉과 마리아의 먼 선조죠. 그 아브라함보다 내가 먼저 있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자신의 정체성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분명히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49절 말씀이죠.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하나님, 나의 아버지신 하나님의 집에 거하는 것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분명한 정체성,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이 정체성을 예수님이 지금 이 순간, 비록 12살밖에 안 된 이 순간에도 분명히 가지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실 사람의 모든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은 그의 몸을 다른 사람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아시며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사람의 마음의 속에 있는 것, 그 마음의 생각까지도 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자신을 누군가에게 의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랬던 분입니다. 예수님은 충분히 독립적으로 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육신의 부모를 순종할 때 그냥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은 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이 육신의 부모에게 이렇게까지 순종하셨던 것입니까? 예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리고 이 육신의 부모는 피조물인데 어떻게 이 창조주신 예수님께서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낳았고 아기 예수님을 길렀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을 만한 여러 가지 이유를 우리 마음속에 준비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부모님보다 공부를 더 많이 했을 수도 있고요. 부모님보다 머리가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보다 우리가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나에게 해주신 게 무엇입니까?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오히려 내가 부모님을 돕고 있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부모님께 손 벌리고 있는 것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부모님의 말씀을 지금까지 순종해야 됩니까? 우리는 그렇게 물어볼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은 내가 부모님께 순종할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서 우리 어머니는 10달 동안 우리를 품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아내의 임신과 출산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알게 된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임신하고 10달 동안 아기를 가지고 있고 출산하는 것, 이렇게 말로 얘기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이것은 정말로 힘든 과정입니다. 정말 뼈를 깎는 인고의 과정입니다. 여자가 이렇게 아이를 갖게 되면요, 물론 이제 입덧 같은 것은 많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있지만 배가 많이 굴러오게 됨에 따라서 이제 밤에 잘 때 사실 잠을 자는 게 상당히 어려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똑바로 자려고 하면 이렇게 눌리는 것 같이 힘들고요. 그렇다고 엎드려 잘 수도 없고요. 옆으로 이렇게 딱 자야 되는데요. 옆으로 자는 자세가 허리도 돌아가고 상당히 몸에 무리가 오는 자세라는 겁니다. 근데 그 배가 나온 그 상태로 몇 달 동안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건 여러분들이 임신 안 하셨다면 모를 사실지도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임신을 하면은 아이가 점점 커져감에 따라서 이 방광을 누르기 때문에 화장실에 매우 자주 가야 됩니다. 그래서요, 어디를 가다가도 갑자기 화장실에 가고 싶어지는 순간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화장실을 찾아서 헤매다가 들어가야 됩니다. 아이처럼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아이를 가지면은 우리 몸에 생기는 변화입니다. 근데 이것을 그냥 뭐 하루, 이틀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요, 10달 동안 뱃속에 품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출산의 과정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가 얼마나 갓 태어난 아이가 작긴 하죠. 근데 그래도 제 주먹만큼 주먹보다 클 것입니다. 이 아이가 여성의 몸통에서 나오는 것은 사실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이를 기르는 과정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아이는 혼자서 살 수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렇죠?
누가 돌봐주는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혼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 다 살아남아 계시죠? 여기 다 이렇게 살아서 이쪽에 와 계세요. 그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이 아이였을 때 여러분의 부모님이 여러분을 돌보셔야 했다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몇 시간에 한 번씩 젖을 먹여야 되고요. 이 젖을 먹이는 게 낮에만 뭐 하루 3끼 젖을 먹이는 게 아니라요. 시도 때도 없이 밤중에도 계속 중간에 일어나서 젖을 먹여야 합니다. 그것뿐입니까? 아이가 피피와 푸푸를 하면 그죠? 그것을 갈아야 돼요. 그것도 한 2시간에 한 번씩은 갈아줘야 됩니다. 24시간 동안이라고 생각하면 하루에 12번은 적어도 아이 기저귀를 갈아야 돼요. 사실 애를 낳고서 애를 기르다 보면은 하루가 금방 갑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정말 금방 가는 이유가 뭐냐면요. 젖주고 트림시키고 기저귀 갈아주고 조금 있다 보면 다시 이제 젖줄 시간이 되는 거예요. 다시 또 기저귀 갈아줘야 되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정말 하루 종일을 그 아이에게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 여기 와 계시는 것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다 그 과정을 겪으셨다는 겁니다. 그 과정을 지나가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의 그런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예수님도 분명 이 세상에 오셨을 때 100%니까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도 똑같은 과정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또 아기의 시절을 지나셨을 것입니다. 비록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분명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리아와 요셉은 자신의 육신의 부모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누구인지와 상관없이 자신이 이 부모와의 관계에서 얼마나 더 뛰어나고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이고 하나님과 그의 백성의 관계인 것과는 상관없이 그 두 분이 바로 육신의 부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순종하시되 그냥 순종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 하듯이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 역시 부모님께 순종해야겠다는 마음을 우리에게 이런 도전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우리 부모님이 나에게 해준 것이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부모님이 나를 위해 지금 아무것도 해주고 있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을 낳아주시고 또 길러주신 것을 기억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부모님에게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이해할 수 없었지만 부모에게 순종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은 사실 이 부모 요셉과 마리아도 이미 천사로부터 들어서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천사로부터 이 마리아와 요셉이 아마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구세주라는 사실을 들었다는 것을 알고 계셨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봤을 때 이상한 건 자신이 아니라 바로 이 부모였습니다. 왜요? 자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전에 있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것을 왜 어디 가서 엄마한테 찾다가 가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 라는 마음이 예수님 마음에는 그 생각 속에 들었을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아실 텐데 이상하다. 부모님들은 분명히 나에 대해서 들었을 텐데 이해하실 텐데 왜 이걸 이해 못하시지? 아마 예수님은 그 사실 잘 이해가 가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인간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사실이 사실 예수님이 받아들이기는 좀 어려운 일이었을 것입니다. 아니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 왜 이렇게
모르는 것처럼 말씀하실까?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더 놀라운 사실은 이 부모님들은 사실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고 오늘 말씀 50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 부모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이 정도 설명해줬으면 정말 이해하셔야 되는 것이 아닐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예수님은 아마 이 부모님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부모님에게 순종하셨습니다. 비록 예수님이 이 부모님의 하는 이야기, 부모님이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부모님이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 부분을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사실 이 세대 간의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 세대 간의 몰이해, 세대 간에 서로 소통되지 않는 이 상황은 우리 역시 동일하게 겪고 있는, 우리 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나타나는 일입니다. 우리 정말 가장 급변하는 세대를 살고 있고요. 그 세대를 살면서 우리는 우리 부모님들을 잘 이해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 부모님 역시 우리를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우리가 머릿속으로는 이해하는 것 같은데 우리가 경험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음으로 받아들여지지는 않습니다. 아, 부모님 하신 말씀 무슨 말인지 다 알겠어요. 근데 아니 그것을 내 삶 가운데 강요하는 이유는 뭡니까? 부모님이 사셨던 세대는 그런 세대지만 내가 사는 세대는 좀 다른 세대잖아요. 그걸 좀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아니 이해가 안 돼요. 부모님 좀 마음을 넓게 좀 이해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부모님들의 몰 이해에도 불구하고 이 부모님들의 말씀에 순종하셨던 것을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그냥 순종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시듯 순종하셨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예수님이 이렇게 이 부모에게 순종할 수 있었습니까? 저는 그에 대한 답을 바로 51절 마지막 부분에서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51절 마지막 부분 보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었으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명히 이 마리아와 요셉은 예수님이 하는 그 이야기를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지 알지 못했습니다.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예수님의 그 모든 말을 마음에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마음에 담아두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을 때 그 예수님이 하셨던 말 그때 가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이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을 마음속에 담아둘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의 부모님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하고 대화를 할 때 우리는 이런 상황에 종종 마주치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 이야기를 말해도 부모님은 그것을 이해 못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를 받아들이지 못하십니다. 도무지 이야기가 통하지 않는 것 같고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마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Never mind. 더 이상 그래요. 우리 말 안 통하는 것 같아요. 더 이상 제 얘기를 들으려고도 하지 마시고 저한테 더 뭘 묻지도 마세요.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제가 깨닫게 된 놀라운 사실은 뭐냐면은 부모님은 정말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우리가 하는 이야기, 우리가 하는 그 모든 논리 이해가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근데 부모님은 그걸 듣고 계세요. 부모님은 그걸 마음에 담아두고 계십니다. 이해는 안 되지만 그 마음속에 담아두고 계세요. 저 역시 부모님과 살아오면서 마찰을 겪고 아픔을 겪은 기억들이 있습니다. 도무지 부모님께서 저희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때문에
정말 답답한 그런 마음을 가졌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분명히 맞는 것 같고 부모님은 이런 부분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부모님께 열심히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그런데 그 말씀을 드릴 때 귀를 닫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 이야기를 듣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고 이해하려고 노력하지도 않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부모님은 제 이야기에 비록 이해는 안 되지만 마음을 담아주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니까 저를 이해하시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우리가 부모님이 우리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서 나는 이 나의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부모님께 순종할 수 없어 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이해하지 못하시는 부모에게 순종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사실 우리의 말에 우리의 이야기를 마음 가운데 담아두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한 인간으로서 우리에게 부모에 순종하는 그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 비록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부모님들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또 부모는 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예수님은 부모에게 순종하셨습니다. 그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부모님께 순종할 수 없는 수많은 이유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 수많은 이유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순종해야 될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이 옳으니라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삶을 통하여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인터넷을 이렇게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아주 마음에 와닿는 글귀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귀를 한번 제가 읽고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여러분 모두 귀를 기울여서 눈을 감고 한번 이제 이 오해라는 제목의 어머니와 아버지에 대한 글귀를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을 감아주시고요.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첫사랑이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몸이 절대로 아프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언제까지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 가는 것을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주머니에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아무리 험한 길을 걸어가도 두려워하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모님들을 오해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해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 말씀을 따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예수님조차도 순종하셨던 그 부모님의 그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지 않는
여러 가지 이유를 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은 자.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예수님이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부모님에게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